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미켈란젤로가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렸느냐, 한 번 끝을 짚어가지고 그리기 시작하면 띄지 않고 한 번의 필치로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림을 잘 그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경의 중간중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 무엇이 되어야 될까 라고 할 때에 많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요셉과 같이 요셉에게 정리되어진 그 한 문장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해 주신다면은 그 한마디 한 문장이면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게 되어졌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녀들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무언가 성공하게 되었다, 축복받게 되었다, 잘 되어졌다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을 쳐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좀 잘 펴지면 어떨까, 또 세상의 어떤 물질을 대박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의지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져서 그 형들의 시기와 더불어서 종으로 팔려져 가지고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노예 시장에서 팔려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잘못된 환경 속에, 정말 위험한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섬세한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상이라.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에는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보디발 장군,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굉장히 세심한 인도하심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더 볼 것이 없습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노예 시장으로 간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신분 상승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자유도 없고 노예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요셉은 그때로부터 이미 이제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끝장난 상황 속에서도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은 겉만 보기에는 그 인생은 또 나중에는 감옥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을 볼 때는 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예가 되고 감옥 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와 기도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와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요셉의 인생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노년의 야곱이 노년의 때에 이 요셉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게 라헬의 소생으로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굉장히 사랑과 평안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 속에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꿈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평화로운 때에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이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비전과 꿈을 많이 꿔야 돼요. 비전을 많이 품어야 돼요. 나는 장차 커서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과 비전을 그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에게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이루어야 될 꿈이 있어.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어요. 감옥에 갔다가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었는데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꿈과 비전을 많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꿈과 비전을 많이 품고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달려왔지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거룩한 비전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식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자, 보디발의 장군에서 요셉이 지금 아직 나이가 어려요. 또 부족해요. 경험도 부족해요. 집안에서 사랑만 받고 은석 뿌리는 그러한 아직 어린 나이 17세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디발 장군은 그의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지켜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그를 신뢰하게 되고 그 어린 요셉, 소년 요셉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3절 4절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직 어린데 어린 요셉을 향하여서 뭐 그냥 간단한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의 집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규모의 집입니다. 그 집에 총무로 세우기까지 그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있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요셉의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나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어떤 뭐 평판과 능력과 자질과 이런 것들이 전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VIP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존귀한 거예요. 예, 다른 어떤 물질이 있어서 똑똑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 3절에 읽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으로 인하여서 나머지가 다 이게 맡겨지고 신뢰되어지고 총무로 모든 것을 위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이것은 바로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이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해서 근면, 성실, 온유한 성품, 모든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또 성실한 삶으로 나가야 되고 근면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보고 너무 반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위해 준다면 어떨까요? 생활하는 데 편하겠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러한 착각 가운데서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큰 악을 행하여서 보디발 장군도 아니고 이 아내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상황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경외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자의 삶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요셉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사람, 바로 왕이 가장 1인자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인자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보디발 장군도 밑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감옥 생활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중상모략으로 당해서 죄도 없는데 감옥 안에서 갇혀서 고난받는 어두운 독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지금 먹을 거 없으면은 감옥 들어가서 나오는 그냥 감옥 짬밥 먹고 나온다. 정말 가난하고 저기 먹기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라도 하면서 할 정도로 감옥은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감옥 가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오늘날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예전에 요셉의 때의 그 지하의 음침하고 습한 그곳에서는 화장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다 먹고 싸고 볼일 보고 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죄가 없는 자기를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 중상모략한 보디발의 장군 아내와 보디발을 향하여서 원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모든 그 아내를 향하여서 보디발 장군을 향하여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나아갔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안에 낮아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높아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분을 내고 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정말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 재미난 스토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요셉이 그를 괴롭혔던 정말 중상모략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따끔하게 혼내주었더라.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신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예로 끌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수많은 간수에게 죄수들에게 친절과 온유와 진실함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주야, 채원아, 하나님을 믿으면 감옥에까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람 주변 사람들을 영향력을 끝까지 미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주권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광풍을 맞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배 선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선장처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이 배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 죄수들을 죽이려고 바다에 빠뜨리지도 말고 그대로 마음 중심을 잡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내보내면서 나아가면서 갈 때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그 배를 붙들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왕의 주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장도 요셉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요셉의 말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이 하나님의 작은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왕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왕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왕 앞에 나아간 요셉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속사람이 얼마나 담대한지 정말 이 바로는 허다한 신들을 사실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어, 따오기, 황소, 부추, 양파 모든 사물들 좀 독특하다 싶은 거 모르겠어요. 양포가 워낙 냄새가 많이 나니까 혹시 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악어가 입이 엄청나게 크니까 신이 아니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 신들을 믿고 따랐던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1장 28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꿈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근심과 여전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편안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모든 말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말이 있다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담대할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총리가 되라고 임명한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임금이시여 제가 꿈을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 아주 훌륭한 친구네. 그래, 저기 어디 좋은 땅 하나 하사해서 먹을 것 잘 주고 잘 지내도록 해라. 필요한 때 나중에 부르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그곳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그 총리의 그 단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꿈의 모든 내용은 앞으로 장차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한 고백한 바알 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1장 같은 장의 38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신이 좀 대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되어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람을 이제 요셉의 그 수많은 총리로 앞으로 정책을 삼는 데 있어서 기용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타났고요. 또 유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유혹의 길을 갈 것인가 해서 과감하게 도망쳤고, 하나님의 임재, 호람되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제가 목사가 안 됐었더라면은 새벽 기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올빼미형이거든요. 2시, 3시, 4시까지 마지막 진을 다 뽑아가지고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는 하고, 그 다음에 픽 쓰러져 자요. 그러면 원 없이 아침에 또 이제 자고 일어나서 뭘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발목을 붙들어 놓으셨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시, 3시에 자도 1시간, 2시간 자더라도 다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중간에 피곤하면 낮잠 자면 되니까, 뭐 누가 저 말립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로 요셉의 마음이 순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감옥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주변 죄수들을, 자기 몸도 힘든데 감옥에서도 어떻게 죄수들과 간수들까지 챙기면서 다른 사람 걱정과 문제까지도 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함, 깨끗함, 순전함, 하나님의 순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요셉은 끝까지 침묵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서도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냉정한 판단을 믿고 맡겼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마음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내면과 속사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그냥 우리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면이 속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찬바람 쌩쌩 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뜨거워가지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기까지 품고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는 다 플라톤이 이 세상을 동굴로 비유하였습니다. 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로 해서 동굴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동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수들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의 죄수들이고요. 그리고 다 병을 짊어지고 있고 사망에 끌려가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죄의 사망의 노예요 죄수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의 증거,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힘듭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 힘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도 놀라실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성실히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람이 성실해지는가 봅니다. 성실해지는. 예. 외적인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한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선한 일들을. 감옥 안에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대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종의 생활하고 또 감옥 생활하면서 그 시간이 허송세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총리가 되어지도록 하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성실히 하였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월과 시간을 아끼게 해주셨어요. 그냥 그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내게 필요했던 시간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했던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보냈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나 못해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한 요셉처럼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말씀하셨죠. 그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세월을 아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똑똑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나아가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로 그 모든 성실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성실한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실하여서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내가 맡기고 있는 또 공부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공부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집중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그 결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뭐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 그런데 우리 요셉이 뭐 가는 곳마다 집이 잘 되고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보여지는 것으로 했는데, 이 모든 요셉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막 다음 1, 2, 3 있죠? 자, 첫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형통함이다. 그렇습니다. 형통함은 어떤 물질적으로 잘 되어지는 거, 그거 거짓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죄악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게 진짜 형통한 거예요. 예. 진실하게 해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진실하게 해가지고 번 돈,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형통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된 상황을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죄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함은 사명 감당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부유하고 가진 것 많이 있고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명 감당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형통한 축복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받는 것이 형통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마지막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다 정말 큰 축복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니요, 나는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와 내 자녀들은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 장례식이 그쪽에서 행해야 되고, 내가 매장될 것은 저쪽이고 내 고향은 저쪽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땅을 취하지 않고 부를 다 온전히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갑절의 축복을 줬죠. 그죠? 야곱이 축복을 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두 갑절의 축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영적인 일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진짜 형통한 거예요. 예. 그 만약에 세상 물질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순교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세상 기준으로 말하자면 순교자와 순교자 자녀들은 부모 없이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서 순교자 가정이 가장 불쌍한 가정이 될 텐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믿음으로 나아간 그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 원합니다. 예,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받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받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이것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
야,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바른 형통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축복, 은혜 누리면서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요셉에 함께 하신 그 손길 주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